말하고요. 나머지 사실 실전적인 부분들은 여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 또 시간을 통하여 좀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함으로 참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세상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또 추구했던 것이 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그러한 존재들이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참 우리가 더욱더 구령의 열정을 갖고 영원 구원을 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성경에서 시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이미 그 동양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그 시공간의 일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시간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하늘의 이제 궁창에 그 공간을 말하죠. 광명체들은 이제 결국 해와 달을 이제 말하고 별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1장의 이미 앞에 5절에 공간에를 할당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시공간이 함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네, 계절, 네, 날과 해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앞에 나오죠. 매지가 아닌가? 이거 안 지워지네. 느낌이 너무 잘 나와. 이게 나중에 저기 기름으로 쳐야 돼. 저럴 수가 물티슈도 안 되나? 나중에 아세트 알코올 티슈로.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징조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만 읽고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모든 해답은 이제 제일 처음에 있죠. 결국 시간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시간의 이제 목적을 얘기한 거거든요. 시간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목적을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은 무엇을 위해 있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처음에 먼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물체를 만들었었죠. 물체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이 어디가 어딘지 구별을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 시공간이 얽혀서 이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뭔가가 없으면 구별이 안 되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시공간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성경에서는 이제 시공간을 얽혀서 말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물체를 보는 결국은 다른 방식이다. 네, 다른 방식. 그럼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그럼 물체를 보는 다른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물체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 때 결국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말들의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징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목적을 뒀냐? 바로 계절, 날, 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아담이 그 에덴에서 나와서 결국 농사를 짓고 이제 살게 되는데 사실 아담이 처음에 나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땅에서 이제 물이 올라왔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농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었지 사실 물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결국 이제 사계절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너희가 결국 심음과 결국은 이제 거둠, 그 다음에 이제 더움과 이 추움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 이제 고생이 있을 걸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땅이 좋아도 결국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대인들은 항상 특히 이제 북반구에서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항상 이 지평선을 바라보게 됐어요. 지평선. 왜냐하면 요 적도를 바탕으로 항상 사람들은 이제 산 바로 위 사실 이제 지평선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12별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12황도. 12궁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보면 여름이 될지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를 다 그 별자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별자리를 통해서 징조를 주신 거죠. 제일 큰 징조는 결국 계절이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혹은 가축을 키울 때 그러한 그 대비하고 그 시절을 쫓아서 계획할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이 결국 이제 징조로서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징조하면 좀 이상해서 항상 이걸 생각 안 하고 계절, 날, 해, 그냥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을 위해서 그 때를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걸 이제 그럼 계절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왜 계절이라는 것이 왜 계절이라는 것이 물체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냐?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왜 물체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냐? 자, 여기는 보면요. 이건 이제 제 전공이라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거의 이제 그 핵심 코어인 이제 단백질 구조, 단백질 구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백질 구조를 하냐? 그것은 저기 있는 것이 이제 엑스레이, 저희 이제 포항 가서 이제 실험 많이 했는데,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 저게 그 단백질, 요게 이제 그 단백질 모양을 간단하게 리본으로 그린 건데, 요런 게 한 100만 개 이상 잘 그 조건을 맞추면 투명 크리스탈이 만들어져요. 크기는 한 50 마이크로미터, 엄청 작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죠. 현미경으로 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다 이제 다룹니다. 근데 그 크리스탈을 이제 엑스레이 쪼이면 저렇게 회절이 나와요.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방식은 직접 보는 게 있고 반사된 것을 직접 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프렉션, 회절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회절하는 방식. 근데 이제 우리는 저게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저게 이제 옹스트럼 다니니까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회절 패턴을 봐요. 그러니까 회절 패턴을 보면 저렇게 다 점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그 결정을 회절시키면 무수히 많은 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이 센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죠. 근데 저 점들이 왜 저렇게 나오냐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물질을 빛이 통과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회절되냐에 따라서 이 강도, 인텐시티가 다 달라요.
왜?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회절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 빛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학의 강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을 이미 다 몇백 년 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수학을 다 해놨거든요. 그때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수학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하도 복잡해져서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 직접 수학을 해서 필드 메달을 받기로 해요. 수학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수학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일렉트론 덴시티라는 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제 저 단백질 구조를 얻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저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 컴퓨터 쪽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케미칼 다킹 해서 어떤 이제 그 케미칼들이 저기에 이제 붙을 수 있나.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은 그 뭐 사실 이제 몇백만 개의 그 케미칼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그 NIH에서 이제 그 케미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거의 한 4천만 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추리면은 이제 한 몇백만 개 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 하면은 이제 한 몇십만 개를 돌리면,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어떤 케미칼들이 잘 붙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회절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되게 복잡하지만, 그쵸? 이거는 되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디프렉션 패턴은 되게 단순해져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인텐시티와 페이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만 개 혹은 10만 개 바이러스 구조라 그래도 다 저런 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회절의 세계는 아주 단순해요. 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만 잘하면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절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보면은 아까 그걸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이제 태양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거기 있는 것 결정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회절하겠죠. 결국은 똑같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가 거꾸로 돼.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저렇게 모든 만물이 있고, 그 태양과 달빛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디프렉션 패턴을 만드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열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만물은 결국 태양빛을 어떻게 반사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물체를 보는 다른 방식. 우리가 태양빛이 있으면 저기 뭐 기린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건 입자를 보는 거고.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동으로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동이 리플렉션을 하면 우리가 진짜 입자를 보는 거고, 물체를. 만약에 디프렉션을 하면은 서로 에너지적 상쇄를 통해서 사실은 아까 그런 회절점들인데 그게 우리 눈에는 이제 에너지가 높아서 그 사실상은 이제 그 많은 경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를 느끼게 되죠. 그러한 그 영향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계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은 파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만물들이 있지만 실제 이 물체를 보는 다른 방식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결국은 아무리 그 아톰이 많아도 결국은 점의 세기로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는 것처럼 실제로 계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건 물체를 보는 다른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도 이미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체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복잡한 이해의 상의 작용이지만 인텐시티와 페이스의 단순한 역을 나타내는 것이 계절이다. 즉 성경의 시간은 물체의 파동의 그런 혼합된 현상을 결국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그것이 어떤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진행이 아니라 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물의 어떤 현상의 어떤 간단한 형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는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에서 2장 1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시간을 따라서 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그런 어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는 그 때에 맞는 결국 환경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t로 놓고 여기를 이제 그 거리 그 s를 놓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는 자동차가 아주 빨리 움직였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 여기서는 빨리 움직인다. 여기서는 느리게 움직인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간으로 바라보는 거고, 근데 시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갔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간 거고, 여기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 조금 간 거고. 그러니까 시간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을 직접 인식을 못하니까 다 에너지로 결국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소리라면은 우리가 큰 소리가 나면 빨리 가는 거고 작은 소리가 나면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안 봐도 결국은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시간의 변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물체가 지금 어떻게 가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변화는 그래서 물체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다. 결국은 그 물체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겠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쭉 봤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물체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양자역학에서는 파동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본 것처럼 블랙홀에서 물체를 인지하는 방식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이 이제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반대로 동양에서는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살아요? 실은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제 뭐 하고 살았냐 도대체 이 세상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그렇죠? 좀 덥죠. 저기 이제 주무시기 시작할까요? 저기 우리 저기 이불 안습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목표를 해야 돼요. 아무도 안 자는데. 하자마자. 자, 그래서 보면 동양에서 우리가 주역이라는 거죠. 주역,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주역이라는 것은 동양의 사상에 결국 우리 결국 중국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결국 이제 그 성리학의 출발은 태극 도설이거든요. 태극 도설. 근데 주령계의 태극 도설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음양으로 시작해서 오행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우리가 이제 잘 이 역사를 모르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보면은 딱 아시겠지만 성리학의 출발도 역시 주역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의 출발은 주역이에요. 왜 주역일까? 그렇죠?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 왜 모든 것에 이게 근원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옛날 선비들은 이제 이렇게 육효점을 봤거든요. 매일 아침 어떤 이제 대사를 앞두고 이제 그 시초라는 이제 민들레 종류의 이제 그거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몸을 일단 깨끗하게 씻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로 나가서 이제 민들레 그 시초를 갖다가 이제 가지만 49개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괴를 뽑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괴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중천건이라고 그래요. 중천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에 나오는 모든 양만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양만이 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64괴의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괴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시구, 그 다음에 2구, 여기는 다 3구, 4구, 5구, 그 다음에 3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시간의 변화를 얘기해요. 이거는 시간의 변화. 여기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그 다음에 상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주역의 6효점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시공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왜 하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늘.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다. 그럼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그 도전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주역 이거 그 중천거는 제일 밑이 잠룡입니다. 잠룡.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만 되면 이게 중천건이 나와요. 신문지 자세히 보시면. 그럼 이제 제일 밑이 잠룡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이 그 충분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실력을 닦아라. 이게 잠룡. 그 다음 이게 뭐냐면 현룡. 자, 현룡은 밭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가 이제 어느 정도 뭐가 갖춰져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면 열심히 일해라는 소리야. 밭에서. 밭에서 나와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대인을 만나라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런 인물이 된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잠룡, 그 다음에 현룡, 그 다음에 청룡,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내 실력이 제대로 됐는가를 항상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단계가 뭐냐면 요게 나의 프라이빗 나의 그 현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요게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약용이에요. 약용. 요건 뭐냐면 이제 결국 사회적인 나예요. 사회적인 나. 그러면은 내가 이 양령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닦고 갈구한 게 다 제대로 된 나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해라. 이런 소리고. 그럼 다섯 번째가 이제 비룡이에요. 비룡. 드디어 이제 나는 거죠. 드디어 내가 원대한 꿈을 펼치겠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항룡이에요. 이제 최고까지 올랐기 때문에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행실을 조심하고 적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가 관직에 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는 여기에 속한 거죠. 나는 여기에 속한 거죠.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걸 닦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요 다섯 번째 자리 여기를 우리가 그 항상 이제 이 5, 9의 자리는 이게 긴 거를 9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이제 우리 6이라 그러고 그래서 주역에서 이제 9랑 6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기 이제 2개 그 다음에 양은 요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이제 요 숫자를 갖다 다 합치면은 이게 333, 334 이렇게 하면 이게 9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타내서 보통 양은 9라고 하고 이제 음은 6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임금의 뜻이에요. 임금의 뜻.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나의 뜻이에요. 나의 뜻. 그래서 요 자리가 요런 괴가 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보냐면 예를 들어서 항상 요거는 1이기 때문에 양이에요. 2이기 때문에 음이고 그다음 3이기 때문에 양이고 4이기 때문에 음이고 5이기 때문에 양이고 그다음 6이기 때문에 음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음양의 자리가 여기 보면 음양의 자리가 다른 것들이 있죠. 음양의 자리가 다른 것들은 위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의 자리가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높은 것의 뜻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임금의 중용의 마음. 아까 안수 이사님의 그 force랑 power 있잖아요. force와 power. 하는데 파워 초반부에 중용이 있었거든요. 중용.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사실은 깨달음보다 더 상위가 중용이에요. 이 동양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용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중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양은 이제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왕의 뜻을 따라서 나는 지금 불안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뭘 말하냐면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게 6마리 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드라마 중에서 육룡이 나는 사였잖아요.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첫 초기 6 왕을 비유로 해서 조선이 어떻게 이제 그 견고하게 되나. 이게 그 주역의 중천권의 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성경에서 시간이란 것은 결국은 공간과 섞여 있고 그리고 계절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물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왜 시간에 따라 변하냐? 바로 시간이 에너지적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지만 사실은 에너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동양의 그 시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시간을 결국 그래서 역이라고 한다. 결국은 사물의 변화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물체의 변화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로 결국은 설명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흔히 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동양은 뭐 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상수학 이게 사실은 이 동양에서 쉽게 말해서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에 출연했지만 음양 오행이 나왔는데 요거를 처음 수천 년간 어디다가 이 이론을 적용했냐면 한의학에다 했어요. 그쵸? 한의학이라 수천 년 동안 하니까 이게 대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양 오행이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쭉 나온 게 이제 명리학이죠. 근데 명리학의 핵심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을 또 조후학이나 계절학이라고 해요. 계절학. 쉽게 말하면은 결국 시간은 어떤 물체들의 에너지적 변화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결국 상과 수로 관계됩니다. 상은 뭐냐면은 비유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여기에 코끼리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끼리는 없지만 코끼리 뼈를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도 박제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 코끼리 뼈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거 읽기 전에 어떤 기호가 먼저 발달한 거죠. 근데 이제 기호가 발달하고 나니까 문자보다 더 먼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세계적으로의 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그 한의학이 나오고 이제 0년부터 쉽게 말해서 1000년 이 송대에 가면 상수학 때문에 이 상수학의 본질은 뭐냐면 우주는 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수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우주는 그 수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옛날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주는 수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수의 배열을 잘 이해하면은 결국은 모든 만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상수학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하별 이론이 다 나오죠. 별하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왕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이 주역을 한 방에 이제 그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왕필이 뭐 이 사람이 24살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 많던 상수학을 다 토론을 해서 다 조용히 하라 했으니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뛰어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걸 좀 보면.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도대체 이거를 했냐.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거를 하는 설명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감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그 누구죠? 그 진정 스님처럼 그 우리 김건희 여사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입김이 되게 세요. 갈수록.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당연히 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듣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독교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황주와 난수장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실은 이런 모임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그 동양학에 관계된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 우리 원장님 잘 아시죠? 그죠? 잘 아시고 그 분야 또 계시니까 우리 황준호 집사님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야 공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처럼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것까지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그 좀 이해해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고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렵겠지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주역의 시초는 복희거든요. 그러니까 복희가 뭐를 받았냐면 이제 하도라 그래서 저 특이한 어떤 그런 이런 옛날에 있던 어떤 그런 말 종류의 어떤 전설의 동물인데 그 동물의 이제 그 보면은 저기 등에 저런 그 숫자가 있었어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도낙서라 그러는데 하도낙서 이건 복희씨가 본 거고 이건 은나라 때 우왕이 본 건데 도서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서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라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말이 처음에 복희가 본 이 도, 그 다음에 우왕이 본 서.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도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근원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 형상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형상에 이제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단순한 거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풀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단 소리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보면은 저기에 보면은 수거든요. 저기 보면 점 하나가 2고 흰 거 점 위는 2죠. 그래서 점이 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를 보면은요 저렇게 5로부터 시작해서 5랑 10은 항상 중앙수예요. 중앙수.
그래서 그 도교에서는 이걸 토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이걸 무량수라고 그러죠. 부처의 자비라고 하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1, 3, 5 이렇게 해서 회전되고 또 짝수는 10으로부터 2, 4, 6 그래서 이게 태극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복희 씨가 저거를 쭉 본 다음에 아 뭔가 저게 그 음양의 근데 옛날에 이제 음양이라는 말이 없었고 뭐라고 썼냐면 강유라고 해서 강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원래 하나인데 원래 모든 근원은 하나인데 얘의 움직임 때문에 강한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한 부분이 생겼다.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양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운의 치우침이 강이고 약한 게 유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태극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 그럼 이제 그 복희 8개를 그러면 저렇게 이제 점이 있었는데 자 오행적으로 보면 저기 보면 수목 화토금 저게 뭐냐면 순행이거든요. 순행. 그래서 숫자가 각각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랑 오행을 대입하면 이렇게 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생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건곤이죠. 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간이죠. 그렇죠. 이거는 화예요. 화. 여기는 수고. 그 다음에 이제 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태. 이태라 그래요. 태라 그러고 태. 연못을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손. 이거 바람입니다. 바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건이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산을 말해요. 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뇌가 있죠. 뇌.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 건곤이 서로 상대방을 보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화랑 수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서로 보고 있어요. 요게 우리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선천을 말해요. 선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칸트의 철학으로 말하면 어프라이어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원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은 대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과 불은 또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태는 연못이고요. 연못. 그 다음에 요거는 산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는 진동하는 거고 소는 바람이에요. 이것도 서로 성질이 대응합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이 아까 저기 하도 8개 이 하도를 보고 나서 이 8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다 대응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희 씨가 대충 이제 역사적으로는 지금부터 5,000년이니까 기원전 3,000년경 사람이에요. 욥이 있던 시대 사람, 욥이 있던 시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희 씨가 한국 사람이라는 설이 되게 많아요. 몰랐어. 한국 사람의 설이 되게 많아요. 그 주원장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의 설이 되게 많거든요. 주원장도. 근데 요 3,000년 전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욥이 살던 시대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 과연 이제 언어가 제대로 있었겠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싶었는데 그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두가 다 서로 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랑 다른 것을 서로 잘 보완해서 그래서 세상을 자기가 본 이상한 동물의 저 숫자가 결국은 뭐냐면
우주의 근원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서로 다른 대척점에 있는 애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세상을 이끌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모든 것은 결국은 강약으로 돼 있고 강유로 돼 있고 그러면 하나가 세다고 막 주장하지 말고 약한 것도 배려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돌아간다는 통치 철학이에요. 통치 철학.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가 없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행이 나왔어요. 저거는 이제 상생의 구조다. 자, 그러면 이제 문왕팔계는 그럼 뭐냐? 문왕팔계는 뭐냐면 결국 이제 주나라가 여기서 하나라가 망해서 하은주기 때문에 주나라의 왕이죠, 문왕. 그렇죠? 근데 문왕이 알겠지만 뭐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라는 왕이 있었는데 너무 학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왕을 라이벌로 보고 문왕의 아들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걸로 그 죽을 끓여가지고 문왕한테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왕의 인생이라는 거는 진짜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옛날 우왕의 낙서를 보게 돼요. 아까 복희 씨가 기원전 3000년이라면은 우왕은 기원전 1500년경이에요. 1500년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 모세가 이제 막 출애굽할 때, 이때예요. 1500년.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이 아주 강대할 때, 그런 이때가 이때 문왕이 우왕의 저 낙서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정말 그 다스려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왕의 이제 폭정을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낙서. 보면 이제 저렇게 그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뱀인 어떤 그 동물한테 얘는 이제 우왕이 옛날에 저런 모양을 봤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렇게 다스리란 소리인데 이제 우왕이 그걸 이해 못했거든요. 우왕이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감옥에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저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숫자를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방진의 구조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 그 다음에 2,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다음에 3, 4, 4, 그 다음에 저기가 1,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 수의 의미를 되게 고민을 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표시인가? 그래서 여기가 1,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2죠. 그쵸? 그럼 이 자리가 3이죠. 그쵸? 여기 2고 3이고. 그럼 여기는 막혔으니까 4, 5, 6.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7, 6이고 이것도 내가 직접 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은 6, 그 다음에 7, 8, 이게 맞나? 이 수가 15. 이게 15가 다 돼요. 15가. 15가. 이게 마방진이기 때문에 다 15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를, 그러니까 우왕이 저걸 봤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결국은 저대로 시행을 안 하거든요. 뜻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나라가 이제 아주 하나, 그러니까 하은이가 은나라 마지막에 주라는 아주 이상한 왕이 나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왕이 이제 주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자기가 우왕이 하지 못한 거를 자기가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입체적으로 쭉 그리면 결국 요 자리가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물의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 그러니까 1로부터 시작해서 2가 이거 3이고 이거 그려보시면 요 자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수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상수하게 어쨌든 이게 시초예요, 시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은 물 흐름처럼 저 표시가 보니까 실은 세상은 물 흐름처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결국 탕평책을 나중에 왕이 돼서 탕평책을 써요. 탕평책을 쓰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그 동양의 가치인데 서양은 그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라고 생각하고 요구한다면, 그쵸? 되게 힘들겠죠, 나라를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동양의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 각자의 위치를 이렇게 마방처럼 균형 있게 적소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다스리라는 뜻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주나라가 만들어져요. 결국 그게 주나라 통치. 주나라의 통치 인양이 바로 탕평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와 옛날 사람들이 진짜 저런 수를 가지고 근데 또 오행으로 보면 뭐예요? 이미 앞에 오행이 있었기 때문에 오행은 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극 토구, 토극 수구, 수극 화극, 화극 이게 아까 앞에는 선천은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건데 이쪽 뒤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뭘 하냐면 맹자가 나중에 역성혁명의 근거가 쉽게 말해서 왕조를 갈아치우는 게 하늘의 뜻이다. 이게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저런 사인을 가지고 세상도 통치하고 왕조도 바꾸고 진짜 이 동양 이 옛날 사람들의 그 머리가 이 상수학을 가지고 보통이 아니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도 보시면 바뀌어요. 바뀌면은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요게 이제 바뀐 것의 뜻이 뭐냐 보면 요거 이제 뜻을 보면은 요거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아까 요게 이제 감이거든요. 요게 이제 물이에요. 수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 그 다음에 대칭점에 딴 게 들어있죠. 그쵸? 여기 여기는 이가 똑같아요. 여기 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름이에요. 요 자리에 딴 게 들어있죠. 그쵸? 여기 보면 이게 태거든요. 태. 가을.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진이에요. 진. 땅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진이 오행에서 이게 봄이거든요. 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봄에 그쵸? 봄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땅에 여기 그 양이 두 개 있으니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봄날에 이 세상이 흔들려서 바람이 불고 진행이 돼서 그래서 여름이 되고 그다음 여름이 돼서 땅이 나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가을이 되고 그러면 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완성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이기 때문에 산이거든요. 이게 그칠 지자예요. 간자가 또 그칠 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복희의 그 저기 선천팔계는 선천의 원리고 문왕의 팔계는 바로 실제 이 선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대단하죠. 아까 그 복희가 한 걸 갖다가 다 해서 나라도 바꾸고 왕도 되고 통치 이념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국은 64개를 해서 결국은 이제 주역의 원리를 창안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의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면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주역 공부하는 모임이 많은가? 주역 공부하는 모임이 많아요. 결국 왜 많은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뜻은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잘 배워서 결국 아까 우리 지금 저기 한비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엄청나게 그렇죠? 삶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이제 아까 그런 이건 중천건인데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죠. 짧게 하면 거짓말이에요. 길게 하면은 창작이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짧게 하면은 거짓말이 되고 길게 하면 창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꼭 이런 것만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철학을 좀 공부해 본 사람 있죠. 손좀 우리 목사님 자 혹시 그래도 철학 좀 공부하시고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철학 공부해 보면은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개똥철학이에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면요 수학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쉽게 말하면 심하면 수천 년 전에 했던 사람들 논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말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주역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덧붙인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괴 하나하나에 이게 무슨 원리일까를 다 고민해요. 그 다음에 그걸 잘 고민하면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땅이기 때문에 중지곤이에요. 그럼 이건 땅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럼 딱 봐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답답한 괴예요. 답답하지만 이게 또 엄마를 상징하기 때문에 엄마는 뭐예요? 답답하죠. 엄마 인생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마예요. 엄마 인생은 답답하지만 이게 의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새날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기다리고 참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신명이라고 해요. 신명. 근데 이제 얘네들의 신명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게 얘네들이 이제 진짜 신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이런 신명을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동양에서는 이제 신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에 여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괴를 받게 되면 그러면 하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언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이게 다 결국은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원래 자기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결국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요 결국은 성경을 따라가는 게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 말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50명이 다 썼잖아요. 저 자리에 다르잖아요. 근데도 이 수천 년간 이거에 매달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식들이잖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 주셨대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 괴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화, 기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수화 미재예요. 미재.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저 괴의 마지막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괴의 마지막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요게 수택. 그쵸? 아니, 그쵸. 수랑, 요거는, 수리죠, 수리. 그러니까 수화죠. 그러니까 이게 수화의 기재라고 해요. 마지막 63번이.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요거는 물이 있고, 여기는 불이 있죠. 그쵸? 그럼 이게 뭐냐면, 불은 위로 가는 거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한의학에서 보면,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섞여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게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수화 기제예요. 이게 잘 된 거는 이게 이제 나오면 이건 이제 형통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초부가 이게 양, 이게 보면 양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자리까지 딱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이게 이제 명리로 가면 이게 결국 수화 기제이기 때문에 구성이 이렇게 된 사람은 결국은 모든 일을 화끈하게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64번이 뭐냐면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화수 사실은 미제죠. 화수 미제. 이거는 뭐예요? 음양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64번이 뭐냐면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괴의 끝이 수와 미제, 화수 미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새로운 데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모든 거는 돌고 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여기서 화천대유라는 게 있죠. 화천대유. 그렇죠. 화천대유.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건괴를 뽑았는데 원래 주역은 여기서 항상 변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이라고 한다면 쉽게 여기다 어떤 마크를 해놨어요. 요 마크가 나온 거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그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건괴는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변효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요게 화거든요. 화천대유가 돼요. 그래서 화천대유는 뭐냐면은 하늘에 결국 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래서 화천대유. 그 다음에 천화동인. 이건 뭐냐면 이 괴인데 밑에가 변효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죠? 그럼 거꾸로 뭐냐면은 이거 하늘에 이것도 뭐예요? 근데 불이 있죠. 그렇죠? 하늘에 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불이 있으면 사람들로 모이겠죠. 그래서 천화동인이에요. 이런 게가 있으면 도전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 그러니까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역의 뜻을 딱 이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게 군자가 되려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뜻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래서 동양에서 시간은 물체의 변화이고 변화는 에너지가 변하는 계절의 변화와 관계 있고 이는 성경의 관점과 일치한다. 동양에서는 물체의 변화를 상수의 변화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서양 과학처럼 우주는 수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성인 혹은 군자가 되기 위해 하늘의 뜻을 묻는 것이 주역이고 인간의 운명 예측에 적용될 것이 조우 혹은 계절학이라고 불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쵸? 지식을 전하니. 그쵸? 그 날과
결국 밤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결국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은 그래서 우리가 영허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영허 소식.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인데 결국은 차면은 다 없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식. 소는 뭐냐면 내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면은 얻어진다는 거예요. 얻어질 때가 있지만 또 다 소멸할 때가 있다. 그래서 소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식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실은 시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만물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사람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이제 동양 사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개만 뽑은 거 여기가 이제 12개만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때를 알게 돼요.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 좀 보면 이제 결국 그 여기 그 태극기에도 나온 것처럼 보면 때에 맞춰라. 때를 기다려요. 이게 이제 역의 원리거든요. 근데 전도서에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도 다 때. 그래서 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에도 크로노스랑 카이로스가 있는데 결국 동양은 결국 이 카이로스로 모든 걸 이해하는 그 세상을 카이로스로 결국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여기 보면 저게 그래서 아까 저걸 이제 12개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게 명리학에 이제 이용이 돼서 이제 그 수화해서 이런 이제 인간을 예측하려고 이런 그 계절학 주화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근원이 다 계절에서 나왔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끝내면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 어때? 이 성리학의 그쵸? 성리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다 없어져가지고. 성리학은 첫 번째 이제 이기론, 그 다음에 심성론, 그 다음에 수양론이에요. 근데 심성론이 뭐냐면 성선설이에요. 왜 성설이냐면 이가 모든 거의 근원이거든요.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기로 나와요. 근데 사람이 결국 이거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알고 수양하면 이 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알 수 있으려면 당연히 성선이 돼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무조건 그래서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수양을 하는데 수양은 명상식과 그 다음에 경물치지라고 해서 사물을 끝까지 파헤치고 아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거는 이쪽 부분을 경물치지를 잘했으면 되는데 여기를 요 이론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시 상수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000년간 고생했던 왕피리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상수학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면서 결국은 우주의 근원을 수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원래의 취지가 결국 이제 다 상실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은 이제 성경이죠. 근데 결국은 동양은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주역이다. 그 주역이 왜 있냐? 결국 우주의 뜻. 성경 왜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근데 우주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행동 후에 다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논리를 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소강제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구대손이 당할 일까지 예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당연히 뭐 회사 가면은 뭐 돈 벌고 집 사고 하는 것처럼 잘 생각하면은 제일 바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이 컨텐츠가.
그래서 이 뜻을 받아내는 컨텐츠를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주역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성인, 분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데,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전 똑같은 건데, 우리는 정말 이거 공부하려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 해서 이거를 그나마 이렇게 읊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이거 해서 이거 알라 그러면은 이거 성경보다 더 어려워. 과거 덥지. 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왔고 정말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다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세상에 그걸 하다 다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성령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버지 우리가 참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세상에서 참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참 그러한 그 진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성경에 참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이 성경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도덕적이고 결국 가장 온전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정말 그 길을 결국 인간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선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본질적인 마음에 연결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과 귀신과 또 병과 이 관계가 있는데 저는 여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에서는 이제 주역이 모든 곳에 네, 이제 갈 준비 하세요. 형제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오늘 녹화 상태라는 친구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까? 우리 고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옥황상제나 그러한 것은 동양의 거고 지금 말씀하셨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 이것을 가지고 힌두교라는 어떤 큰 세계가 철학적 세계가 그런 것이 이제 존재하는 철학적 사유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어머니 일단은 성리가 성은 인간이고 이건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치시키는 건 철학적인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신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옥황상제가 진짜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더 옥황상제를 잘 알아가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신화 인간이 알아가고